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제100회 총회장 취임 감사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전시회를 통해 타인에게 치유와 위안을 건네는 독일 문학의 거장 헤르만 헤세의 인생을 짚어봅니다. 목회자 이중직에 대해 논의하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 창립 50주년을 맞아 한국기독교미술 50년 전이 개최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100회를 맞은 예장합동을 이끌어갈 총회장에 대구 황금교회 박무용 목사가 추대됐습니다. 총회장 취임 감사 예배에서 박무용 신임 총회장은 교단 안팎의 과제들을 잘 수행하겠다는 각오를 전했습니다. 김정현 기자입니다. 예장합동 총회장 이취임 감사 예배에서 신임 총회장으로 취임한 박무용 목사는 100회 총회장의 의미를 되새기며 취임 소감을 전했습니다. 100회 총회가 갖는 역사성과 사명에 대해 깊이 고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100회 총회장이 갖는 직무의 무게를 지금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어 올해 총회에서 관계자 징계 등 문제를 풀어나가기 시작한 총신대와 응급재단 납골당 문제가 잘 마무리되고 그 외에 총회 과제로 꼽히는 사안들이 잘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총신 문제와 응급재단의 납골당 문제 같은 것들을 이제 매듭 지어야 합니다. 미자립교회 지원위원회와 연합활동을 위한 위원회도 지금 가동돼야 합니다. 1년간 예장합동을 이끌게 된 박무용 목사는 총회 세계선교회 이사장을 역임했으며 대구 황금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총회장 직무를 수행한 제99회 총회장 백남선 목사는 총회장직을 이임하며 박무용 신임 총회장에게 바른 길로 나아가며 총회장직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사람 말 듣지 말고 어떤 것이 총회를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인가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바르게 나가면 1년 후에 박수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날 예배에는 총회장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교단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교단 증경총회장들이 격려사와 축사를 전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 좋은 총회장님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과 악을 확실하게 구별하는 총회장님이 되십시오. 이날 예배에서는 100회를 맞은 총회를 이끌어갈 신임 임원들이 나와 인사했습니다. 굿TV 뉴스 김정현입니다.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헤르만 헤세는 수레바퀴 아래서 데미안 등을 쓴 정평난 작가로 세계적 독자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작품에서는 방랑의 모티브를 통해 먼 곳으로의 동경과 자연에 대한 친밀감을 표현하고 향수의 모티브를 통해 무한과 구원의 갈망을 표출합니다. 그의 치열하고 순수한 예술혼이 이 시대 크리스천에게 울리는 메시지를 새겨봅니다. 송승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화가의 눈을 가진 시인, 자연과 평화를 사랑한 대문호 헤르만 헤세. 1877년 독일 성직자 가문에서 태어나 85세를 일기로 사망했습니다. 그는 신학교를 자퇴하고 자살미수, 탈성과 폭력으로 방황했지만 문학을 향한 열정으로 약관 22세 시인으로서는 비교적 빠른 출발을 하게 됩니다. 헤세는 1914년 조국 독일의 제1차 세계대전을 지켜보며 편협한 애국주의를 비판하고 전쟁을 반대해 아웃사이더 비정치적 작가로 비난받기도 했습니다.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리는 헤세와 그림들 전에서는 회화를 비롯해 친필 사인이 담긴 초간본 등 문학작품과 미공개 유품이 전시돼 헤세 생애를 엿볼 수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신앙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신앙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는 글과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방황했던 젊은 시절에는 동양에 대한 동방술래, 동양 철학에도 심취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를 돕고 있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손길, 그런 것들에 있어서 늘 스스로 성찰하고 거부도 해보고 혼란을 가져봤지만 결국 죽기 직전에 스스로의 고백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받아들이고 그에게 고백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도 일상을 살면서 많은 방황과 많은 고통을 할지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이 전시를 통해서 함께 그의 마음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헤르만 헤세는 정신병을 앓는 아내와 아들의 중병, 결혼 생활 위기 등을 잊기 위해 40세부터 수채화 작품을 남겼습니다. 인간 세계의 염증을 느낄 때마다 그림을 그리며 정신적 치유와 자기 성찰을 했습니다. 풍경화가 이제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그 풍경화들은 대부분이 그의 실질적인 사실적인 풍경이 아니고 그의 감정이나 그의 사상들을 드러내는 형태로 풍경을 그려내고 있거든요. 전 인생을 거쳐서 그에게 다져졌던 침전됐던 생각들을 그림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접근하는 방식에 있어서 좀 더 진지하고 작업에 대해서 매우 순수하게 그것이 또 표현되고 있다는 점은 기독교 작가들이 헤르만 헤세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배울 수 있는 지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헤세의 작품들이 상당히 대부분 자서전적이잖아요. 가족이 전부 다 신앙인뿐만 아니라 목회자도 많고 선교사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런 갈등 속에 자기 자신이 살아오면서 진지하게 신앙의 씨름을 하고 방황도 하고 다시 돌아오려는 그런 그 씨름, 그거는 굉장히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헤르만 헤세 작품은 그의 자화상입니다. 자신을 투영한 소설 크눌프에서는 보이지 않는 신과 대화하고 스스로와 화해하며 평화롭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헤세 마지막 고백을 보면서 기독교인들은 고통에서 돌아갈 수 있는 본향과 구원의 손길을 인정하게 됩니다. 지친 영혼의 위로를 건네고 노염보다 높은 이해를 추구했던 그는 절망 맞은편에 있는 생명의 길을 제시합니다. 구티비 뉴스 송승은입니다. 투잡 목사의 시대, 목회자 이중직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목회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한국교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목회자 이중직 문제를 살펴보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홍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정부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목회자 66.7%의 수입이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각 교단에서는 이렇듯 날로 커지는 목회자들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대안을 내놓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강의를 맡은 홍승표 목사는 목회자 이중직 문제는 시대가 만들어낸 산물이라고 말했습니다. 목회자들의 재정적 어려움을 개인에게만 떠넘겨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목사의 이중직이라는 지금 무릎 앞에서 우리는 굉장히 아슬아슬하고 조마조마하고 이게 도발적이고 위험하고 이거 해도 되나 고민하게 되는, 이거를 공론화의 장에 던져놓는 것이 과연 가당한 일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대가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신학적으로든 현실적으로든 토론해볼 질문을 줍니다. 목회자 이중직의 의미를 보다 넓게 생각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오늘날 해외 선교사들과 초기 한국교회 선교사들이 그랬듯 자비량 선교를 위해 목회자 이중직을 허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캐나다 출신의 맥켄지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교단적 배경을 가지지 않고 자기가 직접 노동을 해서 번 돈, 그리고 주변의 지인들로부터 받은 후원금을 가지고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성교교 이런 교단 배경 없이 한국의 자비량 선교사로 옵니다. 강의 후 진행된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이중직을 통해 성도들과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재정적으로도 자립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에 대한 유혹과 목회에 대한 마음을 온전히 붙잡을 수 있을지는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기독교 복음방송 구티비가 스마트 TV용으로 만든 스마트 우리교회 방송 애플리케이션을 삼성전자에 이어 구글 안드로이드 방식의 스마트 TV에도 출시했습니다.
스마트 우리교회 방송은 스마트 TV와 스마트폰이 자동으로 연동돼 원스톱 운영이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구글 안드로이드 TV는 국내 대다수 플랫폼사가 채택한 OS로 스마트 셋톱박스 사용자는 우리교회 방송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교회는 구TV에 영상 파일을 제공하면 설교, 찬양, 문화, 뉴스 등 원하는 콘텐츠를 쉽게 방송할 수 있습니다. 구TV 관계자는 최근 우리교회 방송 애플리케이션이 KICT 스마트 미디어 센터에서 이달의 TV 앱으로 선정됐다며 기존 유료 방송과 달리 전 세계에서 무료로 시청할 수 있어 강력한 전도 매체로 주목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1966년) 기독교 미술단체로는 처음 조직된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가 올해로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를 기념해 한국기독교미술의 현 주소를 돌아보기 위한 전시회가 개최됐는데요. 이현호, 이명희 작가 등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 창립 회원들의 작품부터 현재 활발히 활동하는 회원들의 작품까지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한국기독교 미술 50년 전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60, 70년대 빈민 목회를 하며 이촌동 판자촌을 사실주의로 표현한 고 이현호 초대 작가의 작품. 예수의 생애를 한국적 성화로 그려내 잘 알려진 고 김학수 초대 작가의 농촌의 한낮. 이 밖에 한국기독교 미술의 커다란 기둥 역할을 해온 초대 작가들의 작품들이 한국기독교 미술 50년 전에 전시됐습니다. 한국기독교 미술 50년 전은 한국의 기독교 미술단체로는 처음 조직된 한국기독교 미술인협회 50주년 기념전시회로 한국기독교 미술인협회, 한국미술인선교회, 아트미션이 함께했습니다.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저희가 그 예술가들로서 그림을 그릴 뿐만 아니라 삶조차도 기독미술인으로서 삶이 예술이 될 수 있게 살아야 되는 게 저희들의 또 목표이기도 하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로서 어떤 자세로 또 그림에 임해야 되는지에 대한 각오들을 각자가 다시 한번 다지게 됐고요. 전시장에는 제28회 대한민국 기독교 미술상을 수상한 조용선 작가의 작품도 전시됐습니다. 신구약 66권의 모든 구절을 붓글씨로 완성해 아름다운 한글 서체로 뜻깊은 역작을 제작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금 현대의 작가들은 기독교인이지만은 어떤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작품을 하지, 우리가 그런 십자가나 어떤 표상을 드러내놓고 작품을 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는 오직 이 전람회가 우리의 영광을 위한 거고 나의 그 명성을 위한 게 아니고, 오직 우리 기독교 말씀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을 여러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하는 어떤 그런 사명감으로 이걸. 이 밖에 기독교 미술 50년 기념 사업으로 기독교 미술의 발자취를 책으로 엮은 한국 기독교 미술사 출간과 기독교 미술 심포지엄이 오는 10월 29일 서울 광진구 장로회 신학대학교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한국기독교 미술 50년 전은 오는 29일까지 서울 종로구 미술세계에서 계속됩니다. 구TV 뉴스 김지선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신도들을 상대로 비싼 값에 주식을 사게 한 혐의로 기소됐던 깊은 소식 선교회 박옥수 씨가 지난 21일 1심 공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에 피해자 모임 대표 전혜동 씨는 지난 23일 대법원장에 재판이 불공정했다며 탄원서를 제출하고 재판에 대한 부당성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전 씨는 재판부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식 피해자들의 진술을 배척하고 오로지 피고 박옥수의 거짓 진술과 변호사 의견서를 근거로 판결했다며 정관예우에 의한 불공정 판결이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3.1교회가 전병욱 전임 목사에 대한 전별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법원에 정식으로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2년 봉급 명목으로 지급된 생활비 1억 3천만 원에 대한 반환, 성중독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된 1억 원에 대한 반환, 그리고 3.1교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금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 등을 9월 15일자로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접수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교회 측은 당의 장로들을 거짓말쟁이로 매도한 전병훈 목사가 더 이상 홍대세교회 성도들 뒤에 숨지 않고 재판에 출석하도록 하여 피해자들에게 반드시 사과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2015 작은교회 박람회가 오는 10월 9일 이화여자고등학교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박람회는 교회와 기관 100여 곳이 참가해 대형교회 성장의 한계가 드러나는 한국교회 상황에서 복음의 본질과 공동체성을 살리고자 고분분투한 작은 교회들의 사역 현장이 소개될 예정입니다. 방인성 준비위원장은 박람회가 3년째 열리면서 각 신학대학원도 작은 교회 운동에 관심을 갖고 있다며 이번 박람회가 신학생과 목회자들에게 도전이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기독교 사형폐지운동연합이 오는 11월 13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사형폐지운동 25주년 기념대회를 엽니다. 이들은 기념대회를 통해 사형폐지운동 25주년을 회고하는 가운데 사형폐지 제도화, 대체법안 제정 등을 촉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준비위원장 김성기 목사는 사형제도는 법이라는 포장 속에서 행해지는 일종의 살인행위이자 비인도적 행위라며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생명 존중 사상을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구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